주의 말씀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저희가 이제 오늘 살피게 될 시편 119편 이 말씀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어디야? 그럼 이제 119편이라고 대답을 하죠. 오늘 함께 나눌 105절은 그 중에 이제 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마지막 절이 127절이거든요. 근데 176절이거든요. 이 176절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다 함께 읽으면 조금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일단 대표적인 오늘 10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여러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듣게 될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본인의 있는 그 인생의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고난이 얼마나 심하면 내 영혼이 진토, 그러니까 먼지와 진흙, 흙 아닙니까? 거기에 붙었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보자면 이제 그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땅바닥에 쓰러지는,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진토에, 그러니까 먼지와 흙에 바싹 붙었다는 거죠. 일어설 힘조차 없고 한 걸음 떼기도 어렵고 또 살아는 있지만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낙심한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영혼이 눌려 있다라는 거죠. 영혼이 지금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눌리는 상태인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눌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셔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이게 눌리면, 프레스돼서 눌리면 부셔졌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눌렸는데 어떻게 됐대요? 녹아내린대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면, 그 아픔이 깊으면 잠깐 슬픈 정도가 아니고 속이 무너지고 소진돼서 녹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오늘 119편을 이렇게 고백할 때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조롱이 있고 울무가 있고 압박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줄 알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다 보면 이처럼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때로는 눌려서 내가 녹아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10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다고 느끼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105절의 말씀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은 등불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제가 고대 이스라엘의 등불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냥 우리나라 문화에도 등불은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밤길을 가는
이 상전을 옆에서 하인이 이렇게 보필할 때 옆에서 이렇게 나무 그 막대기가 달린 등불을 옆에 들고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등불을 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등불이 지금 어디를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발을 비춘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를 비추신다고요? 발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내가 걷는 이 한 걸음을 도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어둡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를 지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을 도우신다는 거죠. 내 발을 비추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위험한 웅덩이가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이제 기다가 그다음 어떻게 하죠? 일어나죠. 일어서서 걸음을 떼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서 이제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기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면 온 집안에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어요. 뒤집었다, 일어났다, 한 걸음 뗐다 그러면 그때는 막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걸음을 뗐다라는 걸로.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들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걷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한 걸음 뗄 때마다 조심해야지. 또 한 걸음을 떼면 그 앞을 잘 봐야지 라고 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살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그 한 걸음을 주의하고 또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을 빛으로 비추시고 말씀으로 비추셔서 그 걸음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그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천리길도,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니까 대답도 하기 싫으신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거 여러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리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걸음을 떼고 그 다음 걸음을 뗄 때 천리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에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을 먼저 읽어서 이 책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보니까 저자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책의 감동을 많이 받아서 이 저자가 어떤 분인지 좀 찾아봤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신데 그 활발히 활동을 하면서 베스트셀러 자기 책을 몇 권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을 쓰실 때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유명해졌을 그때쯤에 43이라는 나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냈던 이 이야기들을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으로 쓰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꼭 김혜란 작가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의 내용 중에 그 파킨슨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몸을 이렇게 그 동아줄로 이렇게 꽁꽁 묶어놓은 상태에서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내가 움직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파킨슨병이래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장 이분이 파킨슨병에 걸려서 지낼 때 어려움을 얘기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용본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야 할 때가 참 난감했답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어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너무 힘드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마음도 들고 생각도 들고 그러고 있는데 순간 자기가 이 발을 한번 쳐다봤대요. 일단 한 발만 옮겨보자. 오로지 애를 써가지고 이제 한 발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한 발이 옮겨지더래요. 한 발 옮겼으니까 또 한 발을 옮겨보자. 그리고 또 한 발을 옮겼어요. 그렇게 그냥 땀을 그냥 비오듯 흘리긴 했지만 한 발 한 발 화장실에 도달해서 용변을 보셨는데, 이게 용변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건 내가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너무 기쁘더래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여러분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성취감이에요. 성취감. 근데 이게 대단한 것들을 성취한다고 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 하나, 내가 내 삶에 이루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는 기쁨과 만족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낙심하고 낙담할 때 어떻게 했더니 한 발을 뗐더니 그 힘든 와중에도 내 몸을 옮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는데 처음부터 천리길을 이렇게 건너뛰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저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늘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책상을 정리를 해요. 저한테는 그게 한 발을 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한 발을 뗄 테니까 다음 발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녹아내려서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야, 이거 못하겠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디를 비추신다고요? 내 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한 발을 믿음으로 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신기한 사실은 우리가 한 발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다음 발을 가면 어느덧 걷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발을 떼면 어느덧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건 처음부터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에 걸음을 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믿음으로 떼게 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발을 비추시기 때문에. 아무쪼록 그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을 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비추겠습니까? 가까이서 붙겠어요? 가까이 와서 붙어야 되잖아요. 발을 비추려면 가까이에서 등불은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등불이라고 비유한 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군이 저물고 어둡게 되었어요. 미래가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제사장 엘리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의 자식들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 주님의 일들 시키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그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내 발을 비추고 계신다는 얘기.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결코 평탄한 길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 긴 176절에 이르는 그 시편 119편은 고난과 위기, 원수의 조랑과 악인의 올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일 뿐만 아니라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길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도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길을 걸어가는 도상, 그러니까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를 야곱을 통해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어두우면, 고난이 많아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두렵죠. 왜요? 길이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두운 데 길을 비추어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으로 내 발에 등 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 우리가 마음에 확신할 수 있는 건,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발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정세나 뭐 내 주변에 가까운 일들이나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 등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주시는 말씀에 오롯이 주님과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또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시편 119편 176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한대요. 한 번씩 다 방황해 보셨죠? 방황 안 해보셨어요? 제가 최근에 방황하는 우리 셋째 녀석의 사춘기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셋째 녀석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엄마가 생각하기는 아빠한테 가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밤에. 그러니까 묻지 않고 나간다 그러면 그냥 냅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둘째 여사가 연락이 왔어요. 아빠, 막내 아빠한테 갔어? 아니, 안 왔는데? 얘 어디 간 거야?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밤에 간지 몇 시간이 흘렀는데 다들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왔고. 그래서 막 어디 갔냐? 뭐 경찰서 연락해야 되나? 막 난리가 났어요. 일단 저도 이제 마음이 이제 급해져서 이제 셋째 녀석을 찾으려고 이제 나왔어요, 일단. 그랬는데 왠지 교회에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1층 소예배실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되게 나무라려고 그랬거든요. 막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야단을 못 치겠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어떤 일로 야단을 맞아서 마음이 어려운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와서 기도하겠다고 온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기도하다가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깨워서 야단을 칠 수는 없고 깨워서 데리고 그래도 고마워서 가서 저녁에 햄버거 사줬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서. 이건 작은 에피소드지만 여러분과 저의 삶에 크고 작은 방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이렇게도 가고 가다가 저렇게도 가고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저는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일이 저에게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에 해석이 됐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길 잃은 양같이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방황을 해. 집 나갔어요. 누가 찾으러 온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간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나가도 길을 잃고 방황을 해도 찾으러 오신대요. 제가 우리 막내 녀석 찾으러 가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디 계셔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신대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리 가면 안 되지 라고 다시 나를
내 길로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지 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연구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119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빌린 문학의 형태가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형태를 빌려서 이 시를 적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기역 니은이 있잖아요. 아야어여가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도 있겠죠. 그게 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22자예요. 근데 오늘 시편 119편을 8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몇 개가 될까요? 22개가 돼요. 1절부터 8절까지가 앞에 있는 알렙으로 시작을 해서 한 단, 또 베트로 시작해서 한 단, 이렇게 해서 총 22단으로 176절을 만든 거예요. 그 앞자를 따서. 그러니까 알렙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탑으로 끝나거든요. 왜 굳이 이런 문학의 형태를 빌렸을까요? 왜 굳이 이 아크로스틱의 문학의 형태를 빌려서 시편 119편을 썼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알렙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타부의 마지막에 끝까지, 우리네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비추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낙심되고 혹여나 낭만되고 혹여나 지쳐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오늘 주시는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한 걸음을 떼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으로 내 발을 비추십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위에서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할라 치면 우리를 다시금 그 길로 붙들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발을 비추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